숨 2026년 1월 19일 프롤로그. 숨이 막힌다는 말은 긴박함이나 마음을 졸일 때 비유처럼 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비유가 아니게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꽉 물리고 배는 돌처럼 굽고 잠은 얕아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상태. 사람들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갱년기라고도 부르고 예민해졌다고도 하고 마음이 약해졌다고도 합니다. 이 책은 숨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길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둘째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둘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는 말로 버텼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로 넘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로 합리화했습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몸은 괜찮다를 몰랐습니다. 몸은 참아를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몸은 내 진짜 상태를 매일 매 순간 호흡과 긴장과 통증과 수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들, 즉 불안이나 초조, 분노, 서러움, 무기력은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차가워지고 목이 조여오고 숨이 얕아지고 배가 굳어지면 마음은 그 신체 신호에 이름을 붙입니다. 아, 나 불안하구나. 아, 나 화났구나. 아, 나 무섭구나. 신경과학자 다마지오는 감정은 몸 상태의 지도이고 느낌은 그 지도를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낌은 몸이 마음에게 보내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잘 듣지 못한 채 마음만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늘 긴장하고 있을까? 왜 나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좋은 말, 옳은 말, 맞는 말을 다 알고도 여전히 무너질까? 저는 이 질문을 신앙 안에서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인간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둘 중 하나를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과학을 설명의 도구로 사용하며 인간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몸으로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통째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지으셨고 그 몸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혼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통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끝났을까요? 이 책은 그 기원을 창세기의 장면에서 출발해 추적합니다. 선악과 사건은 단지 규칙을 어겼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과 선택이 어떻게 흐려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표현 속에는 이미 감각이 욕망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지만 동시에 역사와 관계와 문화와 세대 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왜곡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기본값처럼 자리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회적 몸,
산업 문명 이후의 감각 상실, 교육과 관계가 만들어낸 보여지는 나의 탄생까지 함께 다룹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복은 마음 먹기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았는지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책에는 기억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을 뇌의 기능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 삶을 보면 기억은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떤 사람의 말투를 들으면 갑자기 몸이 굳고 아무 일도 없는데 잠이 깨고 사소한 일이 큰 공포로 번지는 경험들. 이런 것들은 종종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신경계가 이미 학습해버린 경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심스럽게 세포 기억설과 같은 주제를 꺼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된 결론처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증언과 사례, 연구와 반론, 해석과 한계를 함께 놓고 우리가 최소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지점, 즉 몸이 우리 삶의 흔적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패턴이 오늘의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독자가 안전하게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저는 회복의 첫 관문을 호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흡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해서 강력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호흡은 내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지, 긴장했는지, 버티고 있는지, 달아나고 싶은지, 무엇보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생각은 멀리 달아나도 숨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호흡을 단지 건강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호흡은 회복의 도구이자 본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던 창조의 장면을 우리 삶에서 다시 살아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숨을 다루기 시작하면 몸이 풀리고 감각이 돌아오고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음이 다시 정돈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회복은 좋아진 기분 수준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방향을 말씀으로 세웁니다. 회복에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몸이 풀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돌아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타락 이후 인간의 감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여정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내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등불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해석을 교정하고 내 선택의 방향을 바로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로 설 때 호흡도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3분이라도 자기 숨을 느껴보는 것, 어깨를 내려놓고 턱을 풀고 배에 따뜻한 숨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보는 것,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서 나침판처럼 커지는 경험을 해보는 것. 회복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너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때 다시 돌아오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길을 함께 찾기 위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의 숨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